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불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세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디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양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설날에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예. 다시 한번 이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응답해도 됩니다. 네? 이 복이라는 그 말, 이 한자로 이 복자, 이 복자를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글자이고 또 말인 것 같아요. 복 받아라. 이 한자로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도 이 복은 그렇지만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을 해자해 보면 먼저 복자에는 그 보일시 시자가 이렇게 붓으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일 그리고 입구 그리고 밭전자가 이렇게 모여서 된 글자이죠. 이 보일시 이게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가보면 계시하다 뭔가를 예고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 이거를 의미합니다. 일자와 입구자를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풀이를 하더라고요. 아담 첫 번째 사람 입구는 사람을 뜻하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게 이야기를 하고 밭전자는 그 안에 입구자가 있고 십자가 열 십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원래 있었던 그 복, 하느님께로 받았던 그 복을 이제 복자 아니냐, 복이 아니냐. 하느님이 계신 그 낙원에 드는 것, 그 낙원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파라다이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을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복. 근데 이 오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5가지의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 장수를 누리고 또 감멸함을 누리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덕을 베푸는 것을 즐겨하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맨 마지막으로는 가장 평안히 잠드는 것, 하느님 품에 평안히 잠드는 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여겼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복 중에 하나, 정말 죽을 때 잘 죽는 게 요즘 말로 하면은 웰다잉,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웰다잉이 복 중에 복이거든요. 하느님 안에 잘 안기는 것이 복인데 이 복 받아라. 그런데 잘 죽으라 이러면 기분 나빠져요. 한편에서는 오복 복 받아라 이 말의 안에는 이렇게 잘 죽도록 정말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하느님의 그 낙원에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거라. 이런 축복의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안에는 잘 죽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낙원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장수를 누리고 또 사람들 안에서 복을 나누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품 안에 평화로이 안기는 것, 이것을 봐야 한다. 복 중에 복이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주어지는 복. 이 성경 안에는 이 창세기 2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또 일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다. 창세기 이 성경의 첫 부분에서부터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된 복은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대답을 해야 받아요. 네. 이런 복을 원하시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러니까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 믿음이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을 살 때에 참된 복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느님의 복 받기를 기대하며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를 먼저 그러니까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 다가가야 되겠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또 그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히브리어에서 가르친 거 이야기하는 복, 아슈레, 헬라어로는 마카리우스,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해피 또는 블레스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씩 틀립니다만, 우리들에게 뭔가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블레스드, 이게 축복을 빌어주다, 축복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복을 빌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가는 사람을 위해서, 추모사라고도 하죠. 마지막 가는 사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하느님께 잘 안기라고, 평안한 삶을 마감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뜻에서 유로기아라는 이제 헬라어도 있는데, 이것은 유로기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유로기아. 이게 좋은 말을 해주다. 아까도 앞서도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그에게 그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어로는 이게 이제 베네딕체레라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이도 이제 똑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베네라는 것이 좋은, 착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데, 디체레라는 단어도 역시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들이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 복은 다른 말로 은총입니다. 은총. 축복을 뜻하는 베네딕션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이 좋은 말을 해주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제 은총이라는 걸 차원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건 무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네, 또한 그런데 또 다른 전승에서 보면 블레스드는 원래 블루드, 이게 이제 피라는 것과 연동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이제 사건하고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죠. 출애굽 파스카 할 때 모세의 이제 에게 했던 그 부분이죠.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재앙이 피해갔다. 재앙이 피해갔다. 축복은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재앙이 피해가도록 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들 전통 안에 그런데 이제 복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 너무 쉬운 방법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대답해야 된다니까. 웃으면 소문만복래. 네, 그죠?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웃어.
복을 거듭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웃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축복을 빌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요즘은 웃는 얼굴에 침 뱉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 이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한 그 방법으로 웃는 얼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정말 웃음이 가득 채워져서 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 같죠? 안 끝나. 아직 멀었어. 설날 새해를 맞아서 늘 우리는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설날, 이제 설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설날의 유래, 이 말, 설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월 초 하룻날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이라고 해서 선날이라고도 하고, 또 낯설다고 해서 낯선 날, 낯선 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새날이라는 뜻, 이것은 제사하고 직결돼 있죠. 우리가 우리의 뿌리로부터 하느님과 조상들로부터 왔고, 그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들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이켜 봄으로써 받게 되는 복. 이 설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작년이 어땠던, 작년이 내 삶이 정말 폭망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낙담하고 지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새 날이 왔으니까 일어서라고 세워지는 날, 설날이다. 그죠? 네.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축복을 받고, 그래서 모두의 건강 안에서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날,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에 우리 가족이 또 함께 마주서고, 그래서 제대로 설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돋듯이 새로 일어서는 날, 우뚝 일어서는 날, 나를 찾는 기쁨으로 눈물 흘리는 날, 이 날을 설날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